기독교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지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하심을 잘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활이라는 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이다. 이제 죽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후손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저 너머의 세계, 저 세상, 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는 삶 그 자체를 또 부활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환생, 또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면 환생을 또 부활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환생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부활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환생은 또 고통 많은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또 웹툰을 보시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도 죽일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다시 또 환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환생도 이제 부활은 아닙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종류들의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말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유령이 나타난다든지 마음이 기억된다든지 혹은 저 영혼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한 적이 없고, 그냥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 말을 딱 설명할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말은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PBS 하시면서 이제 아셨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 걸 보면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이제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의 사상이 이제 구원이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 이렇게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땀 흘리고 뭐 이러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플라톤주의자들에게는 죽으면 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고생스러운 땅으로 또 다시 돌아와서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이제 이 복음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나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3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됐죠? AD 50년경 기록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20년 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벌써 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일련의 이런 잘 체계화되고 정돈된 가르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르침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것을 전해 들어야 또 전해 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사후, 예수님 부활 후 20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죠?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당이나 또 여러 다른 또 공동체들에게 이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톰 나이트의 연구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2-3년 이내에 이미 교회들이 이런 정교한 그런 복음의 그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 하면 부활 이야기는 교회들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교회들의 창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생겨났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예수는 그 왕되심, 예수의 왕되심이 입증되고 확증되었을까요?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으면 그는 실패한 메시아지, 그를 우리가 메시아로 혹은 또 신으로 격상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말하는 대로의 공동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이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정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교회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팩트인 것이죠. 부활이 교회를 산출해 낸 것이지, 교회들이 막 생겨가지고 우리 이거 부활 이야기를 만들자, 이래서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의 주된 이야기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생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12제자, 또 500여 사도들, 500여 형제들, 또 70명의 그런 사도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 대부분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순교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참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서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해받은 중요한 내용, 그 고갱이가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내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증인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요 이야기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이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가 부활할 것이다. 그가 부활하면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라. 이런 내용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증거 구절 혹은 근거 구절이 될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성경은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그 성경대로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구를 안 하고 이제 메시아니까 부활했지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해 여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성경대로의 1차적인 의미는 성경의 전체적인 서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뭐 호세아서 6장 2절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에는 그래서 그 성경 전체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탐욕과 폭력의 질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 풍요로운 삶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삶, 그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들의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을 우상 삼아 살았던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 그 죄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본문들, 우리들의 죄를 처리함으로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행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건 이제 구절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벗겨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 건너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죄에 대한 처리,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메시아께서 제물 대심으로, 대속 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찾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죠? 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들과 맺으셨잖아요, 그죠? 그 새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야 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이라든지 또 37장 이런 이야기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 얘기를 썼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부활을 육체의 죽은 자가 그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얘기는 이제 그분이 실제적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참으로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유령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또 너무너무 간절히 바른 환상을 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죽으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 있냐 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1절부터 읽어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흘 만에 일으켜진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했잖아요. 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부활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케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6장 2절은 메시아의 부활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합니까? 뭘 이게 의미하죠?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작되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은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의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시면 부활로 인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은 없는 거, 옛 질서만 계속 영원히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본문을 이제 초대교회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걸 보니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구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실현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그 3일 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3일 만에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3일 만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3일이라는 숫자를 이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증거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활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게 하셨다. 그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에는 단순히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죄 면제받고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탐구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19절만 읽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세상이 있지,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 이렇게 부활도 없고 뭐도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저 세상에서 눈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배부르게 살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야지. 죽으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도 죽고 예레미야는 톱으로 썰려 죽고, 그죠? 또 많은 의인들,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박해받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고생하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 그 세상 질서에 속한 거라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무하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순교, 모든 게 다 허무할 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 안에 속한 것이라면. 근데 20절에 나온 거, 20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저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반대말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그냥 고난받고 막 의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무엇이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 오는 세상, 내세, 올레자, 내세, 그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온 그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럼 부활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창조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신앙.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이 세상,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땅, 그죠? 이 땅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땅에 속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이 인간들의 탐욕과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저 땅,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저 땅,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땅을 너희에게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타락한 권력, 타락한 정사와 권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죽고 고생하며 살고,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치고 있고, 중국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드나들기를 집같이 드나들고, 또 수많은 중동 아프리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폭탄 테러로 희생당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죽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왜 부활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약속했잖아요. 땅. 그 땅에서 살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야 그 땅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땅을 버리고 저 세상, 저 피안의 세계, 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 이 땅이 어떤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의 회복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기업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그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몸, 새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그 부활의 질서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성경이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메시아와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가 그 황금 우상 느부갓네살 황금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시온산 높은 꼭대기에서 가지 하나 꺾어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심을 것인데 그 나라가 백향목처럼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질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의 질서가 아닌 사망의 질서가 여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죄를 처리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확인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제 점점 이제 부활의 의미가 이 비밀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예,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했어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빛, 영원한 별과 같이 비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삼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 왕과 같은 존재로 삼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 날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의인들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이 뭘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로서 등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제가 이거는 이제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일, 종말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활은 원래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이 본문은 민족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활신앙이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이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주 전체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활케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있죠.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뼈들이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 생기야 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피부가 생겨나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셨구나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으로 세우시겠구나, 이걸 우리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PBS 안 하셨죠? PBS 안 했죠? 지금 일부 예배 때랑 여러분이 본문을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예. 하셨습니까?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전체적인 약속,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하고 또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사회구조, 문화, 예술 이런 거 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열매인 온 세상의 회복과 재창조, 그럼 이 중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첫 열매와 마지막 추수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통치하십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속에 생명의 통치,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27절을 보시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여러분 성경으로, 그냥 옆에 사람 통일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그 부활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생명의 질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 즉 죽음까지, 세상의 모든 정사, 권세, 권력, 사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래, 그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톰 나이트가 썼던 것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통의 소망, 즉 야훼가 새 창조의 위대한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마침내 회복시키고 이교도들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며 공의와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재정착시키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 시대의 확고한 소망, 민족, 가족, 땅에 대한 소망이 죽음 이후까지라도 창조주가 신실하실 것에 대한 새롭게 출현한 신앙과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창조의 선함, 창조의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아담아, 대지라는 뜻이거든요. 대지. 그 대지, 그 다음에 그 대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흙, 먼지, 그게 아팔란가 뭐 그래요. 먼지. 그 먼지로 뭘 만드셨어요?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아담은 나중에 뭘로 돌아갑니까? 먼지로 돌아가 아다마가 됩니다. 아다마.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원래 존재는 뭐였습니까? 먼지. 근데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 있어요. 먼지로 돌아갔어도, 우리가 다 죽어서 먼지가 되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흙더미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다 대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먼지 같은 대지, 그 대지에서 아담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 묻히고 다 먼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불러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유보가 일어나라 하면 그 먼지 같았던 우리의 존재를 그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2성전기 지나고 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 문학의 70인역도 이제 헬라 문화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거든요. 헬라 문화에 엄청난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를 당했잖아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 이후로 막 이렇게 정복당하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면 유대교 신앙이 헬라화될 수 있었어요. 헬라화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육체를 벗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영혼으로 살자, 이렇게 그들의 신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종교, 이집트의 종교, 바알 문화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부활신앙이 싹 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알이 봄이 되면 다시 이제 풀이 돋고 하잖아요. 소생하는 거, 이 세상으로 소생하는 거, 그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포로기 지나면서 이렇게 가지게 됐던 그 신앙은 그 신앙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저 피안의 세계로 도망치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바알 신앙이나 주변의 종교들에 동화돼서 이 땅의 삶을 완전히 긍정하는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다스린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학살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하신다. 그들의 이름을 티끌 속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이 아름다움,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이게 이사야가 생각했던, 이사야가 믿었던 믿음이었고요. 예레미야가 톱으로 썰려 죽으면서 소망했던 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 하나님의 전능성, 민족과 땅의 미래에 대한 강조로부터 자라나온 것입니다. 바알 신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헬라 신앙에서 저 멀리 가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땅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꿈꿨습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예언자들이 꿈꾸고 소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질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이게 꿈이었습니까? 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실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제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 일하고, 공의를 위해 일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또 막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총을 메고 가고, 이렇게 한들, 이 세상 뿐이면,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다 한들, 이 세상에 해방이 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그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죽을 필요는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시저와 싸우고 악한 독재자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혁명가를 조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 삶, 에베소의 맹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많은 적대자들과 반대자와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세상 정부는 필요하지 않다. 스콧 맥나이트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낳고, 복음으로 사람을 얻고, 복음으로 얻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기선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목숨을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해도 좋다. 왜? 이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는 결국은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 살고 있지만 언제 또 뒤집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12절 19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승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력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승리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도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왜? 이 세상 질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지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했다.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완성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질서가 도래해서 첫 열매,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폴마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다수에게 있어서 창조주의자 계약의 신의 성품의 토대를 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안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사도개인들 하나님 나라 신앙을 포기하고 현세적인 질서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도개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수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저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확고한 소망, 이 방금 말했던 이 소망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 소망은 민족과 땅, 그리고 결국에는 온 땅에 야훼가 내려줄 공의, 번영, 평화라는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 족장들, 선지자들, 왕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열조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잠들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훼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하여 정해진 때에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이나 이제 다른 많은 성경들을 보면요, 죽은 사람 어디로 갑니까? 수월로 가거든요. 수월. 먼지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들이 부활해서 이 땅의 삶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 삶,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갈도 못할 사람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쉽게 불의와 타협합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있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죽여도 산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영원한 정의는 그 영원한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키고 함께 그들 손붙잡고 나가서 가포 눈물들 향해 나아가서 그들 눈물 닦아주고 밥에 먹이고 반찬에 갖다 바치고 옷에 입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부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생명의 질서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가정, 내 주변, 내 삶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그 생명의 질서, 부활의 열매, 그 열매를 나는 맺어가고 있는가? 죽음에 사로잡힌 이 세계 속에 나는 그 부활을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체는 제가 어제 이제 나누면서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 딱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결국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이야기를 살아갈 것인가? 이 부활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럼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활이 있다면 나는 이 부활의 질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열매 맺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죽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열매들, 부활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질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 또 공동체, 이런 선한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돌입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죽음이 들어왔지만 이제 한 사람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고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내 삶이 열매 맺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